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혹시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새벽 2시, 3시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참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장도 보고 손주들 돌봐주러 가기도 하고 병원 진료도 받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막상 밤이 되어 조용히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우리 큰아들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다음 주에 대장 내시경 검사 받는데 혹시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요즘 관절이 너무 아픈데 나중에 거동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남편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5시가 되어 있고 이제 곧 해가 뜨는데 한숨도 못 잤구나 하는 자책감까지 들지요.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또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잠도 얕아지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아지고 걱정거리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특별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냥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깊은 잠을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정말로 이 말씀들을 붙잡고 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70세 되신 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잤는데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도하니까 이제는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다른 65세 집사님은 남편분 암 진단받으시고 석 달 동안 밤마다 울면서 지내셨는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 주제마다 성경의 보배로운 말씀들을 여러 개씩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 더욱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새벽에 깨셨을 때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면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잠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약속들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밤이 되면 왜 우리는 더 불안해질까요? 낮에는 해가 밝고 사람들도 많고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밤이 되어 어두워지고 조용해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감정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밤이 무섭지 않았는데 60 넘어서니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어둠도 무섭고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권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작년 겨울에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그 일 이후로 밤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서워지셨다고 합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 하는 두려움에 밤마다 시달리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밤 외우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지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평안이 왔다고 하시더군요. 시편 4편 8절 말씀도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에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쓴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다니며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박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분이 택시 기사로 야간 근무를 하시는데 요즘 택시 기사 대상 강도 사건이 뉴스에 자주 나와서 너무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밤에 일하러 나가시면 새벽까지 문자 확인하고 전화 와야 잠이 오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매일 밤 잠을 설치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왔고 남편이 일하러 나가셔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도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잠이 달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잠이 아니라 깊고 평안한 단잠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밤에 느끼는 모든 두려움, 불안, 공포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조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시는데 최근 들어 동네에 도둑이 자주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답니다. 혼자 사시니까 밤만 되면 혹시 누가 침입하면 어떡하지? 문 잠갔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시고 그러니 잠을 이룰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정말로 밤의 공포가 사라졌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누가 들어온다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걱정 때문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그 생각들을 잊고 있다가 밤에 조용히 누워 있으면 모든 걱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염려를 다 아시고 그것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살아오면서 쌓인 온갖 짐들, 걱정들, 근심들을 다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4세 이 집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자신들도 노후 자금이 빠듯한 상황이라 도와줄 형편이 안 되셨다고 합니다. 매일 밤 우리 아들 빚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혹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셨답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증으로 건강까지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렸다고 하시더군요. 예수님, 이 무거운 짐을 제가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들이 친구의 도움으로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찾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정말 놀랍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마음을 쓴다,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59세 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작은 딸이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크셨답니다.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률도 낮고 무엇보다 딸이 받을 스트레스와 고통이 너무 걱정되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우리 딸 정말 엄마 될 수 있을까? 시험관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문제를 제가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돌보시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왔고 잠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관 시술에서 성공해서 지금은 귀여운 손주를 안고 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평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71세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6년째 간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시면서 밤낮이 바뀌시고 배회하시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시게 되었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먼저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절망감에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답니다. 하나님, 이 짐을 제가 혼자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돕게 되고 주간 보호센터도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과 경제적 걱정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늘어나고 병원비도 점점 많이 들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니 밤에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과 경제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66세 정 집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서 합병증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의사가 이제부터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식이요법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우울하고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 제 병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조절하셨는데 6개월 후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졌고 합병증 위험도 많이 줄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놀랍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몸의 양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산에 사시는 61세 박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분이 정년 퇴직하시고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집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나가 달라고 하셨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비슷한 집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8천만 원은 더 내야 하는데 그런 여유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매일 밤 어디서 그 돈을 구하지? 이사 갈 곳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 한 분이 자기 집을 전세금 인상 없이 소개해 주셨고 오히려 조건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든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8세 조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작년에 같은 또래 절친한 친구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전날까지 통화하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나도 언제 이렇게 갈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밤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저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영접하러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도 놀랍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74세 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2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 이후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우울하셨다고 합니다. 암은 재발할 수 있다는데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망도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도 소망을 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장막집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두셨다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약속.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약속. 세 번째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약속. 네 번째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약속.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새벽에 깨셨을 때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밤잠 못 이루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는 오늘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나 여러분의 간증을 남겨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밤 깊이 잠드시며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에 잠들었다가 새벽 3시나 4시, 5시쯤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시 잠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단순히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로 여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4가지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에 깨는 것이 가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새벽 시간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새벽에 깨셨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번째로 새벽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메시지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영적 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깨는 것이 가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짜증을 내십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깼을까? 내일 일해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하지만 믿음의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어린 사무엘이 밤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3번이나 부르신 후에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깨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조용하고 모든 것이 잠잠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우리는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SNS를 보고, TV를 시청하고, 하나님과 조용히 시간을 보낼 여유가 과연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출근 준비하고, 밤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죠. 그런데 새벽 시간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시간입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문자도 오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당신만이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통해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장환 목사님도 평생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새벽 시간을 소중히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해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새벽에 자주 깨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나와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새벽에 깨셨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부르고 계신 건가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새벽 시간의 특별함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새벽 시간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시편 5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편 6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간절히 주를 찾되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새벽에 일찍 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 일찍 하나님을 찾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다윗은 새벽이 되기도 전에 아마 새벽 3시, 4시쯤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새벽 시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 일찍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래도 새벽에는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며 손에 돌판 둘을 가지고 가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새벽 시간이 특별할까요? 첫째로 새벽 시간은 세상에 소음이 없는 시간입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방문객도 없고 급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쉽습니다. 둘째로 새벽 시간은 마음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나 걱정들이 잠으로 인해 정리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집중력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새벽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넷째로 새벽 시간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영적으로도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응답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합니다. 설교 말씀을 받았다고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답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얻었다고도 하고 삶의 방향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벽 시간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영웅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당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그냥 잠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깨셨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오랜 목회 경험과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은 4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새벽에 깨셨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새벽에 깨신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 시간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새벽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도 좋고, 잠언을 읽어도 좋고, 복음서를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장씩 읽어도 되고, 몇 절만 읽어도 됩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간절한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읽은 후에는 간절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마음이 맑고 집중이 잘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 지은 죄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건강과 믿음과 장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화롭고 번영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어떤 생각이나 깨달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읽었던 성경 말씀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겠다든지, 어떤 일을 해야 하겠다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다든지 하는 생각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간을 갖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 말씀 읽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네 가지를 새벽 시간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 시간을 보내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삶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면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요? 성경과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축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깊이 경험한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병든 가족이 치유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풀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성도님은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임신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워서 파산 직전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사업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지혜와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 말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설교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를 새벽 기도 시간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반항하는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영적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영적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할 때 담대함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갖게 되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받는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루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지라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다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한 성도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한 후로 단 한 번도 큰 사고나 질병을 당한 적이 없다고 간증했습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큰 위험으로부터는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가정과 직장에 축복이 임합니다. 새벽 기도의 축복은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과 직장에도 축복이 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새벽 기도가 온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한 후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늘 다투던 부부가 화목해지고 반항하던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덟째,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 기도 중에 천국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후로 세상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전해드린 4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에 깨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벽 시간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벽에 깨셨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새벽 시간의 특별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모세도 모두 새벽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새벽 시간은 세상에 소음이 없고 마음이 맑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벽에 깨셨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면 충분하니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벽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 응답, 지혜와 깨달음, 영적 능력, 하나님의 보호, 가정과 직장의 축복, 믿음의 성장, 영생의 확신 등 수많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새벽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깨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새벽 3시든 4시든 5시든 그 시간에 깨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새벽 기도 간증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나눠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